제이스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선교 나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주제는 선교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대상이 있죠. 그리고 그 사회가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상대방,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접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저희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 단순한 문화 모델이라고 하는 4단계의 문화에 대하여서 이해를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4단계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는 관습, 또한 물품, 언어 등 정형화되어진 방법이 거의 모두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밖에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또한 밖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물건들의 위치나 그리고 그 물건들의 배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것 자체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확인이 가능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행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해당되어지는 층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혹은 더 깊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거나 적절한 방법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한 건가 하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요소가 이 첫 번째 문화층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위표면에 해당되어지는 행동이라는 층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나오기까지 그 아래 단계를 차지하는 게 가치라는 단계입니다. 가치 체계는 행동 대부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최선인지, 또 무엇이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판단하는 지침이 되어지는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행동을 할 때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유익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최선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등등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란 어느 한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것에 대체할 때 선택 가능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하여서 미리 정해진 결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안에 들어갈 때 그 문화는 공통의 가치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체계를 근거로 하여서 그 행동들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가치가 형성되어진 그 더 아래에 있는 심층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문화의 세 번째 요소인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은 무엇이 참된 것인가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과 인지 형태로 이루어진 신념 체계는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실천 신념 체계와 이론 신념 체계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론 신념 체계는 행동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생각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지만 실천 신념 체계는 곧바로 가치와 행동에 연결을 끼쳐서 실제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그러한 신념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신념은 일반적으로 가치 또는 행동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건 사변적이고 학구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생각의 영역 속에만 있는 것들이지 겉으로 드러나 실제로는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실천 신념 체계는 이거는 가치 체계와 그리고 또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신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가치 체계가 무엇이고 그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실천 신념 체계가 어떤 것인가에 관련되어져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다르게 나온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념 체계 안에는 이론적인 신념 체계와 실천적인 신념 체계의 두 개가 병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결국 영향을 끼치는 건 자신이 실제로 믿는 바 실천 신념 체계에 포커스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세 번째 문화층에 해당되어지는 신념의 그 밑뿌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진짜 내가 믿는 실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해답을 저희는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또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우리가 진짜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답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세계관은 실제적인 가치체계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신념체계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경쟁이 될 만한 새로운 신념체계가 도입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세계관은 대부분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사실 복음이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가장 심층 구조에 있는 세계관의 영역에 저희가 영향을 끼쳐야 그 사람의 세계관으로부터의 신념체계 그리고 가치체계 그리고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바꾸어 갈 수 있는 변화해 갈 수 있는 이러한 접점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4단계의 문화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한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신념체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이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신념체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걸 굉장히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오는 가치체계가 기본적으로 낙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이다 라는 이러한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예외적인 정말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낙태하지 않는다라는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조적으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념체계를 어떻게 형성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이고 이것을 누구도 관여할 수 없으며 판단의 주체는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치체계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행복이나 경제적인 어떤 여건들이나 나의 자유나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가치체계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그거에 대하여서 방해가 되어진다면 낙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이면에 가치체계가 그리고 가치체계의 이면에 신념체계가 그리고 신념체계의 그 밑뿌리에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 사람의 행동의 모든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떤 문화권 안에서 살아왔는가에 따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을 기초로 한 세계관에서부터의 이 네 가지의 단계들이 형성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4단계의 문화의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사회 그 어떠한 문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화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복음을 가지고.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바로 문화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문화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것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간과 같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안으로 들어갈 때 성육신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체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거룩함,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짐, 이런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그 아래서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셨다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성취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식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이 방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문화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방식을 가지고 갔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의 접근법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명료하게 언급합니다. 나는 유대인들과 일할 때에는 유대인처럼 살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일할 때에는 이방인처럼 삽니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을 가지고 단 몇 사람, 단 한 사람에게라도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취한 방식이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가 유대인들과 함께 일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과 함께 일할 때에는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행동 양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어떤 문화에 해당되어지는 것 가운데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어느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삽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을 동일하게 공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방식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 역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거룩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갈 것에 대하여 요청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나 바나바 역시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방 지역을 돌면서 선교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역시 그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되 그들에게 유대인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가치체계를 주장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하여서 이것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합당한 복음의 방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라는 이것에 대하여서 규정을 하게 되어진 회의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었던 사울의 모든 그 선교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대인 문화로 바꾸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에 먼저 성령을 주심을 통하여서 구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들을 증언하면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실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문화의 어떤 그 강요, 그리고 문화의 방식을
유대인들 거를 따라가야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되 그것이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갈 뿐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 내용들을 규정하게 되어진 게 이게 사도행전 15장 2절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를 통하여서 더 이상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문화 방식으로서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해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할례의 문제들을 강요했었던 것들을 멈추게 되어지고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몇 가지를 지킨다면 그리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에 충분한 변화의 내용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이런 규정을 하게 되어지는 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새로 회심한 사람들에게 계속하여서 자기의 문화나 교파를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아가서 선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국인의 방식을 한국인의 신앙 방식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뭐 새벽 예배를 강요한다던가 그러면 기도는 또한 예배는 새벽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치 그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또한 내가 뭐 감리교, 장로교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교회는 감리교여야 하거나 장로교여야 하거나 한다는 이런 교파의 문화적인 내용들을 강요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접근법을 취하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의 문화에 맞추어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 한국 교회는 1시간만 예배드려도 길다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고 있으면 그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의 문화의 방식 가운데에서 노래를 그리고 찬양을 이런 좋아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찬양만 2시간 이상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체 예배가 끝나고 나면 4시간은 기본이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교회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그 교회가 뭐 과격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치우치거나 이렇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성 그리고 또한 그들의 문화의 어떤 굉장히 좋은 것들 속에서 그 복음이 수용되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성육신 선교를 진행하게 되어질 때 여기에서 위험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복음이 문화 안에 들어가 전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이 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하여서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문화 안으로 성육신하되 하지만 전해야 할 복음의 진리는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이게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문화의 옷을 입기는 입지만 그 문화의 옷을 입는 과정 가운데에서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 아니면 복음의 본질적인 정신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혼합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하면 성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절한 그 지역 안에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지역 안에 적절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의 삶에 문화화되어지는 이 과정을 과거에는 토착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렀는데 지금은 상황화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복음이 그 한 문화 안에 들어가서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의 본질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상황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역사상 모든 시점에서 모든 언어와 문화에 다시 성육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서구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때의 문화에 맞는 그런 상황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육신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서구 문화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기독교화 되어졌었던 서구 문화에서 겉모양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지금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매우 혼합주의적인 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복음화가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재복음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그 서유럽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당시 첫 번째로 서구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었던 그때의 성육신의 모습과 오늘날 다시 재복음화가 필요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성육신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때는 그때의 문화에 맞는, 지금은 지금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본질을 어그러뜨리지 않으면서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독교는 역사상 모든 시점에서 모든 언어와 문화에 다시 성육신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적절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적합한 기독교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바로 혼합주의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의 전제들이 혼합되어지면서 그 결과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일컫는 말이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는 이미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거기 아덴 신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에게도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너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제사 드리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 시작하죠. 그럼 신기하게도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의 문화 안에서 형성되어진 신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관을 어떻게 잘 접목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것이냐에 이 두 가지의 그 기준이 같이 만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전하기는 했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 하면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섬겨오던 신의 개념을 그대로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섞어버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모든 문화 가운데에는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성령의 역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 샤머니즘을 근거로 한 주술적인 것과 섞여져 버리기 시작하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안에서 그 남아메리카 안에서 굉장히 이 부분의 혼합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주술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같이 섞여져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복음의 본질과 기준을 그리고 그 정신을 정확하게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문화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잘 이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언제나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고 하여서 그들의 신관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신관과 똑같은 신관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의 개념을 세워놓고 거기에 성경에 이르서 붙여놓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안에 어떻게 이 복음의 내용들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근본 정신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하여서는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되어진 성경의 구체적인 진리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이 과제가 먼저 선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어지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팀이 일주일간의 단기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로 나가게 되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 되어질 것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여러분들은 그 성육신의 기준으로 그 캄보디아의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대신 보이고 그리고 또한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돌아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